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MC 지승 씨는 어떠셨나요? 인터뷰를 하면서 주님께 진짜 너무 큰 영광 드리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갑자기요? 네, 우리 인터뷰를 사실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우리 족속 백성 방언 네? 그리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뜨거운 여름 날씨에 더 뜨끈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유퀴즈 온 더 산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인터뷰 주인공을 모실 차례죠. 대전과 세종 캠퍼스의 담임 목사님이신 지성원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맙소사 우리 하겠습니다. 지성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처럼 20대, 30대 또는 40대 청년도 있겠죠. 그 시기에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특별히 대전과 세종에서 산성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지성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목사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치킨 하나, 둘, 셋. 피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햄버거, 밥버거 하나, 둘, 셋. 햄버거. 네. 자, 커피, 주스 하나, 둘, 셋. 커피. 자, 대전 캠퍼스, 세종 캠퍼스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한참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들의 고민을 다 모아서 질문으로 만들어서 저쪽에 한쪽 벽면에 포스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목사님께서 뽑아주신 베스트 3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이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힐링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그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어떤 때는 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서 나에게서 힐링이란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나에게 물을 잘 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듣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힐링 투자를 하시지만 네. 맛있는 걸 또 먹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또 청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는 게 그럼 목사님의 최애 메뉴 뭘 가장 좋아하실까? 뭐 그때마다 달라요. 변덕이 있어서 그런지 뭐 잘 가는 식당을 몇 가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시.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돼? PPL 아닌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은 멸치국수하고 비빔국수하고 돈가스 딱 3개만 있어요. 다른 거는 없어. 제일 맛있는 거 그리고 문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열어. 더군다나 그것도 화목토 3일만 열어. 근데 그 집에 가서 제가 잔치국수하고 수제 돈가스하고 먹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또 어떤 때는 맛있는 커피 먹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 아이스 드립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테라가 세종에 생겼어. 그래서 그 테라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 대전은 내가 자주 가는 게 도안동에는 곰라는 데요. 또 맛있는 피자와 파스타 먹는 것도 좋아요. 어은동에 있는 그 집 가가지고 꼭 가보면 분위기가 이태리 뒷골목 같아.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서 잘 만났다, 내가 밥값은 내줘. 내 모토 가운데 하나가 식당에서 우리 교인을 만나면 밥값은 내가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날 만나면 아는 척을 해줘요. 이러다가 이거 써먹으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괜찮아. 이게 단체로 나가서 단체 식당하고 괜찮아. 20명 가가지고 나중에 재밌는 얘기 하나는 내가 냉면을 먹으러 왔어. 우리 교인을 만났어. 근데 우리 아는 사람은 우리 교인 한 명이고
자기 고등학교 동창으로 왔대. 연세가 아이고, 이런. 많으신 권사님인데 근데 어떻게 치사하게 우리 교인 것만 내주고 그분 거를 안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다 내줬어. 그랬는데 그때 얻어먹었던 넌 크리스천이 우리 교회 왔어. 왜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목사로부터 뭐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밥 얻어먹었, 냉면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그래서 그 얻어먹은 걸 갚을 길이 뭐냐 그랬더니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또 냉면 전도법. 국수 하면 저는 사실 이 산성교회 잔치국수가 전 제일 맛있거든요. 그렇지, 제일 맛있지. 그거 그러면 사실 코로나 때 못 못 먹어서. 먹었어. 맞아. 진짜 저는 지금 김치 막 이만큼 퍼다가 막 말아먹고 그랬었는데 그 추억이 막 계속 나요. 맞아. 진짜 세종 있을 맞아.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아쉬워진 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을 보고 친구들이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직장에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책임감을 다하고 남들이 별로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감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할 때 너무 또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이 흐트러지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만 몰두해가지고 일로서 뭔가 성공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말이나 뭐 아니면은 제가 말씀이나 기도 시간을 어겨서까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게 근데 저도 무너져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도 청년 때를 생각하니까 네. 청년의 특징이 뭔 줄 알아? 밸런스가 없는 게 청년의 특징이야. 청년 때 밸런스를 잘 잡는다. 그건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애늙은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못 잡아서 고민이다. 그것을 고민이라고 느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늙지 않은 거. 그러면. 나중에 지나보니까, 청년 때를 지나고 보니까 뭐가 나한테 남았을까? 그랬더니 청년 때 밸런스를 잘 잡았던 건 하나도 안 남아. 뭔가 그때 미쳤던 거 있잖아. 이게 남아.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한 영양분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50이 돼서 뭐 60 가까운데 어디에 미쳐봐. 그럼 그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청년 때는 좀 그래야지 청년이 아닐까. 목사님 말씀에 좀 제가 힐링이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보시는 청년분들도 나는 뭔가에 미쳐있나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저는 사실 아까 그 부분이 조금 감동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열심히 사실 일하는 척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제가 요즘 또 일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 네, 여러분들 다 직장의 일터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청년들을 파송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은 화가 나시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목사님도 뭐 다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 아니요. 내가 우리 교회 교우들 이렇게 이제 신방들하고 그러보면 그분들이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들대. 세상에서. 근데 목사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죠. 화가 많이 나지. 근데 문제는 그 화를 다스리느냐, 내가 다릴 수 있느냐, 화를 잘 매니지먼트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화를 잘못 다스리는 유형, 그 화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 그 화 때문에 누군가를 학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제일 화를 잘 못 다스리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화를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화가 나면 그 이제 나 스스로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학대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관계도 깨어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찾은 게 나는 뭐냐면 그 일을 일단 딱 스탑하고 자려고 애를 써. 어떤 친구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있을 수 있잖아. 뭐 그러든 뭐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EBS를 보고 수학 강의를 듣다가 자든 하여튼 뭐 그게 뭐든지 간에 기절시키든지. 두 번째는 운동하는 거야. 열심히 뛰거나 걷거나 천변을 막 1시간, 2시간 걷고 나면 풀리게 돼 있어. 세 번째 하나 있다면 화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게 이제 멘토일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사람일 수 있지. 그런 사람과의 좋은 만남이 우리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하지. 아, 그 말을 하는 것 같다. 기도도 좀 하라고 그럴 걸. 이제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냐 어떤 직업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청년 크리스찬으로서 직업과 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먼저 지금 현재 그 직장이 청년들에게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내 안타까운 뭐냐면 특정한 직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좀 안타까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이미 직장을 구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괜찮지만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위해서 막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 그게 왜 안타깝냐면 건강한 사회 또 행복한 사회는 좀 다양해야 돼. 다양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하면 몇 개 분야만 다 가려고 하고 그것만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을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근데 우리 청년들 세대는 정말 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거 할 때마다 행복해.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는 당당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직장이 좋다, 직장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게 나한테 행복한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를 혹시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은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 그럼 그게 뭐든지 해도 좋겠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일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쪽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쪽 좀 보는 걸. 저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저쪽 너무 많이 보는 것에 약간 서운했었는데. 저쪽 보시죠. 네, 다음 또 질문인데요.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많은 청년들이 물어봤는데 이제 그 고민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될 텐데 또 넘어지시기도 하실 거고 뭐 그런 고민들 그리고 또 요즘 또 일상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일을 성실히 하는 것처럼 나는 목사니까 이 목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자리에 잡아야 될까. 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미래에 닥칠 다양한 변화 가운데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교회인데 우리 교우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또 자기의 삶을 이룰지 뭐 이런 것들의 제 고민의 거의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설교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마다 다르지만 설교자가 갖고 있는 설교에 대한 생각이 나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에 설교라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건 설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설교하는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설교가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내가 은혜 받고 들어야 했으면 난데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만 설교해야 되느냐?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잖아. 성경에 어떤 사람은 교훈도 주고 깨달음도 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도 만들고 회개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기에 나보고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걸 붙잡고 내가 이거 좀 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럼 이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때 혹시 고민을 해결하시는 뭐 목사님만의 뭐 솔루션 해결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만 안타까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조언을 나눌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고민들은 그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조언을 얻고 그런다는 게 꼭 선배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아니라 부목사님들하고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들로부터 좋은 인사이트도 받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고민들은 전화하면서 우리 애들하고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때 걔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깨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만큼 마음이 열려 있느냐에 따라 내가 수없이 많은 그런 조언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만약에 목사님이시라면 이 시대 청년에게 하는 내가 지금 20대다. 네. 좀 도전적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청년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때는 실수해도 되잖아. 실패해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도전도 해보고 또
또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그렇지. 진취적으로 한번 해봐라. 진취적으로 해봐라.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어. 그럼 그때 해봐야지 언제 해보겠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해보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가족이 다 고생인데.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면 그게 뭐든지 해보는 거야. 그게 청년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 제가 갑자기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저는 청년인데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라는 없어. 친구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런 게 비슷한 거 아닐까? 네. 뭐냐면 우리 아내가 이것 좀 먹어보라면 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이 안 먹는다고. 근데 어느 날 그냥 막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안 먹었다 삐질 것 같아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었구나. 네. 다른 사람만큼 열정은 없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네. 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에 비하면 그게 없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잘 성찰하면 그래도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주 작은 거라도 해보기 시작하는 거야.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그렇지. 시도해보시면. 나는 마약을 하고 싶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잘 표현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제가 거지. 아닌 것들에 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죄와 연관되는 그게 후유증이 오래 남아. 건강을 해치거나 자기 인생이 망가지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죄와 연관되지는 않아야지.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괜히 막 그렇게 쪼그라드는 내 나이 때는 뭐 약간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인제서 깨달았는데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라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머리 가운데 생긴 대상은 다 20대로만 생각한 거야. 나는 20대들만 청년이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라 그러면 조금 다를 수 있지. 30대 이렇게 지금 좀 중반쯤 있는 청년들한테는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한테는 내 삶의 영역을 좀 넓히는 쪽으로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았던 공부를 좀 더 한다거나 취미를 좀 더 하거나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을 좀 넓힌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도전한다고 생각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산성교회 담임 목사를 그만둘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은퇴할 때도 여러분이 청년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는 목사님이 대전과 세종의 산성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은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 나에게 교회는 땡땡이다. 나에게 교회는 삶이다.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 병원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고위층 사람들만 병원에 태어났지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어.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사택이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사춘기 때 처음으로 외박했을 때도 교회에서 외박했고 옛날에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뭐 온라인 뭐 이런 거 했잖아. 처음 피아노를 쳐본 것도 교회였고 처음 연극을 해봤던 것도 교회였고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첫 경험이 다 교회였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삶이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삶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목사님이 생각보다 청년들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역시 청년은 나이로 정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진짜 청년이다.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이렇게 랜선으로 여러분을 만나지만 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제 안에 있는 그 진심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 저 산성교회 청년인데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을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아유 목사님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베스트라고 투자라고 지금은 내가 사지만 은퇴하면 그때 기억하고 날 사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열심히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퇴한 다음에 지금의
커피 한 잔이 15년 후에는 뭐 이자도 포함되고 그러면 뭐가 몇 잔이 돼야 되는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서 그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사주면 좋지 않을까. 많은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의 귀한 용돈 이렇게 할애하면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런 뭐 감사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목사님과 또 친밀감 있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청년들이 이제 영상으로만 보다가 아마 많이 친근해지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많이 친근해진 만큼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청년들이 더 잘 그래 말이에요. 나오지 않을까. 그래 말이에요. 하나 둘 셋 I love you. I love you.